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7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에게 명령하셨고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왕 위에 있었는데 아마 오늘 기록된 이 내용은 그의 왕위 말년 즈음에 있었던 일로 보여집니다. 먼저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 그의 삶 가운데 그리고 온 나라 가운데 평안을 주셨다 말씀합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아멘.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셨다. 다윗은 용맹한 장수였지요. 골리앗을 무찌를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곳곳 전장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다윗이 용맹했다, 다윗이 능력이 있었다, 다윗이 뛰어났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태도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평안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평안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얼마나 복된 거예요. 외형적 환경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지나실 때 풍랑이 일어오잖아요. 풍랑이 일어오는데 우리 주님이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잖아요. 제자들이 아무리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그러한 어부 출신이라 해도 그 풍랑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풍랑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거두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풍랑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풍랑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큰 문제이지요. 두려움과 불안을 가져다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아니 내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가? 그러면 주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신단 말이죠. 평안을 주신단 말이죠. 이 평안을 오늘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할 수 있고 우리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셔서 평안을 주셨다. 이 은혜를 기대하며 또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며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수많은 세월들,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이리저리 도망했던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왕 위에 세워주시고 또 그 주변에 있는 대적들을 다 무찌르게 하셔서 이제는 평안한 그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좋은 왕궁에 살고 있어요.
백향목으로 지은 좋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는 아직도 성막에 장막에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불러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좀 짓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나단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왕이 그동안에 나라를 정비하느라고 참 분주하게 열심히 그렇게 살았고 이제 나라가 평안해졌는데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나단이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 내용이 2절과 3절에 있는데요. 2절,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나는 백향목 궁에 좋은 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장막 안에 있도다. 하나님의 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거기만 계시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광야를 지날 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고 자기들의 힘으로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 십계명,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 이 하나님의 궤에는 만나가 있죠. 만나. 하나님께서 주신 육신을 위한 양식, 이것은 하나님 날마다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증표로서의 만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다 죽은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의 상징으로서 그 하나님의 궤를 잘 이제 모시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볼 때는 자기는 백향목 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가 장막에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그래 나단이 이걸 듣고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선지자 입장에서 나단도 참 어땠을 거예요.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좋은 뜻으로 말했고 그리고 나단도 너무 기뻐서 말했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그 밤에 부르시죠. 보면 4절 말씀.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그 밤에 시급한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나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쭉 말씀하셔요. 내가 언제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 달라고 하더냐. 누군가에게 내가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나의 집이 필요하다고 하다. 사실 하나님은 그 집이 필요한 분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거기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계시는 그런 흔히 말하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세요.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다윗에게 말하라는 거죠. 다윗 너의 마음은 내가 받았다. 그 마음 귀하다. 그러나 너가 집을 지을 수 없고 너가 성전을 건축할 수 없고 너의 아들이 그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여기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다윗이 전쟁에서 너무 많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기회를 주시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귀한 마음, 믿음으로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해요. 그래서 사무엘하 이 7장에는 흔히 말하는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이 언약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8절 말씀. 우리 8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아멘. 하나님께서 목장에서 다윗을 데려다가 뭘 삼으셨다고요? 주권자를 삼으셨다. 왕을 삼으셨다.
그 자리에 앉혀준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자, 본문 12절.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다윗도 이제 세월이 흘러서 점점점 나이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살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인간은 다 그런 겁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네 몸에서 네 씨를 내 뒤에 세워 그로 하여금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울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이 이제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내 당대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또 정말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라는 것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그 자손들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또 약속이 있습니다. 13절을 읽고 그 다음에 제가 16절을 읽겠습니다. 13절을 먼저 읽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6절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너의 아들이 내 집을 지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일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그 사명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사람은 내 당대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 서운해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한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사람은 다윗도 죽고 그 다음에 솔로몬도 죽고 하는데 어떻게 그 왕위가 영원토록 지속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죽어도 사람은 유한한 존재여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설 것이다. 16절에도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확인해 주시잖아요.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더라. 그런데 이 다윗 언약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이 있어요.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진짜 왕을 보낼 것이다. 그래서 그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가 영원히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다윗 자기 자신에게도 큰 의였지만 나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진짜 왕이 올 것이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약속입니까? 이 약속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약속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약속이에요. 내 세대 또 나의 어떤 왕국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겁니다.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들은 다윗이 하나님께 감격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와요. 이 말씀에 보면 주 하나님이요, 주 여호와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죠. 그리고 이 다윗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도로 반복을 합니다. 자, 본문 26절 말씀.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집이 주 앞에서 견고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신 거잖아요. 이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마지막 29절 말씀. 2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 다윗의 기도 속에 하나님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주의 종, 주 하나님께서, 주 여호와께서, 주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정말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종의 집에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만 복받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사실 이 다윗의 기도 속에는 자기 자신의 대대 자손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흐를 수 있도록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거죠. 이 약속은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요, 이 기도가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오늘도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원수 대적을 다 무찌르시고 평안을 주셨던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의 은혜를 누리며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수많은 세월 동안 쫓겨다니고 죽음의 고비를 넘겨왔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말씀 통해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왕으로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 부름을 받기 전에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주심으로 영원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만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자손손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기억하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과 환우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 이원호 집사님의 어머니 모친께서 허리 시술을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군 복무주리 청년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